지난 밤에 여러분 아시안컵 축구 보셨어요? 저는요 자다가 눈이 떠졌는데 2시간 넘었어. 폰을 딱 보니까요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후반전이 금방 시작됐는데 한 골 먹었더라고요. 에이 그리고 잘나고 눈을 감았는데 잠은 안 오고 축구공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려가서 TV를 다 켰는데 뭐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시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냥 우리 한국팀이 이기게 하옵소서, 한국팀이 8강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뭐와 연결되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하고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 잘하는 게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적인 복음운동이 회복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저 축구 뭐 잘해가지고 이기고 뭐 우승하고 그것보다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띄우고 계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축구 시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분명히 세계인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하면서 축구를 봤어요. 근데 이 90분이 다 돼 가는데 계속 끌려가는 거라. 그래서 야 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때 또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딱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역전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99분 휘슬 불기 1분 전에 조규서이가 헤딩으로 한 골 넣어가지고 1대1 동점이 됐어요. 동점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연장전을 가죠. 연장전 전반 후반은 다 했는데 역시 1대1 그래가지고 이제 승부차기로 들어갔지요. 승부차기로 들어갔을 때에 제가 또 뭔 기도를 했냐. 하여튼 기도는요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골키퍼 누구죠? 응? 조현우. 우리 골키퍼가 지금 상대방 킥을 막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데 골키퍼 양옆에 주의 천사 하나씩 세워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랬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우리 킥하는 둘이가 차가지고 다 들어가고 저쪽 그 킥하는 공을 찾는데 조현우가 막아냈어요. 막아낸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뭐 막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발에 맞아가지고 골이 안 되고 다시 튕겨져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킥하는 멋지게 골을 넣고 그 다음 또 저쪽에 사우디 골키퍼 사우디 킥하고 또 차로 들어왔는데 그것만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조현우가 멋지게 막아냈어요. 멋지게 막아내고 나니까 상대방 감독, 이탈리아 출신, 연봉이 얼마죠? 300억짜리 그 감독이 도망가더라고. 아마 패배를 직감했겠죠. 마지막 킥하러 5번째 킥한 필요가 없어요. 왜냐? 상대방은 둘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킥하가 이 골을 넣으면은 시합이 끝나는 거예요. 황희찬이가 나와가지고 너무 강력한 슛을 날려가지고 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4대2로 승부차기에서 이기고 8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제 축구 보면서 기도하면서 보셨어요? 여러분 모든 삶이 기도로 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냥 막 좋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칠곡복음화, 대구복음화,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중남미 복음화, 아르헨티나 복음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이 맞닥뜨린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특별히 그 기도 속에서 영적인 축복 진짜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육신적인 기도를 끝내면 안 돼요. 영적인 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주의 천군 천사들 하나님께서 부리시잖아요. 천군 천사들 움직이시고, 그 천군 천사들 움직이시면 또 뭡니까? 흑암에 강력한 망대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영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냥 축구 시합이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복음할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계 복음할 나라. 그래서 저는요, 요즘 매일 맨발 걷기 하거든요. 점심 먹고 나가면요, 맨발 걷기 하기 좋아요. 하나님, 또 맨발 벗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맨발로 걷습니다. 복음 때문에 강건케 하옵소서. 237과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건강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걷습니다. 요즘 여기 와서 코 안 풀거든요. 코 안 풀어요. 요즘 하루에 한 번도 채 안 풉니다. 비염이 아직도 완치된 건 아니에요. 완치된 건 아닌데 비염이 많이 치유가 됐어요. 병원은 한참 댕겼거든요. 댕겼는데 댕길 때뿐이라 그랬는데 뭐 맨발 걷기 몇 달 하니까요. 비염이 거의 다 나아가지고 요즘은 뭐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뭐에 관심을 갖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결과는요,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6장 물질 중심입니다. 11장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요, 결국에 뭐가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상 누각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삶 오직이 우리의 관심이 되면 됩니다. 삶 오직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 문제의 완전한 답안입니다. 그리고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의 완전한 배경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사역은요, 우리 수준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삼오직에 맞춰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또 예수께서는 도대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사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콕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요, 항상 복음 전도였습니다. 생명 살리는 구원자, 전도자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전도가 우리 인생의 부담이 아니고 축복이요,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잖아요. 그러나 부담을 갖는 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내 증인 되라고 자꾸 성경을요, 틀리게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틀리게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그렇게 그저 윽박지르는 분들이 많아요. 증인 되라 그랬잖아. 왜 증인은 못 살아? 그걸 고함 지르는데, 고함 지를 일이 아니죠.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되잖아요. 증인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힘들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 누리면요,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대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일단 분명히 하시고,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237과 5천 종족을 기업으로 얻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걸 위해서 기도로 먼저 모든 걸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35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바로 전날 안식일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열병이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치유의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듣고는요, 해질 때 각종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요,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밤늦 그들 치유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아주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는 밤늦게 드셨겠죠. 그런데도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얼마든지 어제 내가 많이 과로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좀 더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도로 모든 피를 다 푸셨어요. 또 기도 속에서 새로운 사역의 힘을 다 얻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 노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복음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귀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777 기도가 너무 귀한 것이죠.
777 기도는요,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777 기도는요, 성경에 다 있어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정표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777 기도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 늘 항상 기도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광야에 그저 40일 금식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냥 그 사역하신 게 아니고 먼저 기도하시고 난 뒤에 사역에 인도를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기에 앞서가지고도 밤이 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에 앞서가지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니까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 기도하시기 위해 가셨는데 잘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습관을 따라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셔야 될 특별한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로 가셨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평소에 벌써 기도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도가 생활화되고 체질화가 되어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24기도, 이건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24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기도하시더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걸 보면 더 사실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어는 뭐냐?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더니, 이 기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께서는요, 기도의 끈을 절대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합니까?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을 붙이고 계시는데 그게 뭡니까? 항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항상. 누가복음 18장 1절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도는요, 호흡은요, 항상 하는 거잖아요. 호흡이 끊겨지면은 죽거든요. 이 기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비밀을요, 내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쉬지 않고 하나님과 24시 소통의 축복을 맛보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 말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들 뭐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학교 가기 위해서 씻고 단장을 하잖아요. 그 단장하는 그 시간에 기도도 같이 해라, 그 말입니다. 더러운 얼굴 가지고 학교 가거나 또 직장에 출근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영혼의 얼굴을 씻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얼굴도 씻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외모를 단장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집사람이 씻고 나오면 내가 씻고 들어가잖아요. 나는 씻고 나와가지고 대충 하고 이제 간다고 이제 나서는데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방향성이 흔들립니다. 기도를 쉬면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갈팡질팡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인생의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또 오늘 하루 내 삶에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지 기도로 그 길을 미리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아침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다음날 위한 하나님과의 소통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잖아요. 예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대로 단순하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7국과 대구 237과 5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날마다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요, 전도에 올인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러 간 사이에 전날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 그 치유사역의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찾다가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으니까 빨리 그들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요, 동문서가 하듯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8절을 보니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별명을 붙이기를 황소복음이라 그렇게 별명 붙였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황소같이 부지런히 전도사에 가시고 치유사에 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를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 비롯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오직 병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요,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빠졌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가 겪는 생로병사의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질병이나 삶의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러난 문제만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건요,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하나님만이 행복의 원천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속죄 제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복의 길을 여신 것이죠.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만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신 이유도 복음 전도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 제대로 하면요, 뭐가 나옵니까? 생명살린 복음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갔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름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평생 기도 속에서 복음전도의 계획을 짠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복음의 여정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고 일심과 전심 지속적으로 이 언약적인 도전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다할 시간표가 오자 그 배턴을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디모데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기가 감당하던 사역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과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계획을 세우는 중에 3인 1조 팀 구성을 하고 그 팀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받아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24 캠프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인 1조 이 캠프 운동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명절을 한 번씩 맞죠. 다음 주가 또 설 명절인데 설에는 우리가 일가 친척을 만납니다. 부모 형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향 친구들도 만납니다. 그들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동족 복음화에 아주 아픈 가슴을 가졌습니다. 내 동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내 동족들이 멸망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버림받을지언정 우리 동족은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정말 새로운 현장 복음의 여정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3인 1조 팀을 구성하고 그 팀별로 기도하면서 포럼하면서 그야말로 현장 전도에 도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선교 잡지에 실린 글인데 사단에게도 유일한 덕이 있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실함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은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가 세상에 순응하는 거인, 구원의 힘을 상실한 상처받은 거인, 그리고 선지자처럼 메시지를 잃어버린 침묵하는 거인이 되도록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요 24시간 일하고 있어요. 사단은 휴가 같은 거 없습니다. 방학 같은 거 없습니다. 24시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순응하기를 원해요. 구원의 능력을 상실한 상처받은 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잃어버린 침묵하는 거인의 길을 24시간 사모하면서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영적 본질을 놓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영적인 힘을 상실한 아주 무력한 존재로 만들죠. 전도의 입을 닫아버려가지고 침묵하는 종교생활을 하도록 24시 미혹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4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한순간만이 아니고 24시.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이 유일성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령께 맡기고 우리는요 24시 캠프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서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고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도 챙기시고 더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전도였습니다. 전도 때문에 기도하셨고, 전도 때문에 제자를 키우셨고, 전도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셨고, 전도 때문에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돈 벌고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될 이유,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 학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 때문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다가 전도자로 응답받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전도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사람 살린 것 때문에,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는 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놓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면서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온전히 남은 생을 온전히 헌신하셨던 우리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전도 때문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 속에서 신령한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전도자들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한계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귀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능한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야말로 우리가 전도자로서 생명 살리고 또 사람을 키우는 귀중한 일을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전도 제자의 귀한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